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갖고 쓰임 받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할 때 그 행복의 조건을 주로 소유에다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천하보다 귀하게 크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 온 천지를 다 담아도 우리 사람들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오래전이죠. 벌써 한 17, 18년 전인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행복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것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돈에 대한 이해, 돈에 대한 크기, 그걸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본 기사가 신문에 소개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10억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회에 초등학교 그 어린 아이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10억 정도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행복하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니라고 질문했더니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생각뿐이겠어요. 아마 엄마 아빠가 무의식 중에 아이들 앞에서 또는 어른들이 또는 TV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걱정 없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들이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10억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가져야 행복하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정도는 있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어요. 정말 그 아이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10억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처음 며칠간은 아마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도 부족하다 생각할 겁니다. 한국에 그 한동안 그 생활이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월세방을 살지 않았어요? 단칸방. 그 월세방 사는 사람들은 월세방에서 탈출해 가지고 전세만 가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전세 들어가고 나니까 며칠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13평 아파트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아파트에 가니까 며칠은 행복한데 그 다음에는 적어도 20평은 돼야지. 여러분, 끝없이 올라가며 사람들은 결국 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내가 마음에 품을 때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과 묵상이 왔어요. 첫째는 자신의 가치를 알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약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내 존재의 가치를 알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로운 것인가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자존감이 생기게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자존감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죠. 두 번째는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쓰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미 있는 일은 뭘까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사라지게 돼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두 가지의 행복의 이유, 내 존재의 가치를 알 때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행복하다는 관점, 그 두 번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 묵상한 말씀인데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쓴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쩌면 평생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식이 많은 사람만 쓴다고 하면 우리들은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입이 둔하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약점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쓰시지 않겠는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감투를 쓴 게 있었는데 3학년인가 4학년 때쯤에 부반장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반장이 하는 일은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할 때 차렷 경례 타는 일을 반장이 하고 떠드는 사람을 칠판 구탱이에다가 이름 쓰는 거를 반장이 해요. 부반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다 분필로 쓰고 나면 쉬는 시간에 그걸 지우고 털이개를 다 털어오는 일이에요. 근데 한 번은 아이들하고 놀다가 쉬는 시간에 그 칠판을 다 지우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작을 하는데 부반장 그러더니 네 그러고 손을 들었더니 그거 지우개라 이거 털어가지고 오라고. 애들 앞에서 그 지우개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터는데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비록 먼지를 마시는 거지만 선생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 그 19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복음주의자 중에 조지 워필드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라짐이 있어요. 첫째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아무한테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창고나 한적한 데 있다가 녹슬어 가지고 기능을 잃어버려서 쓰지 못하고 없어지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또 하나의 쓰임이 있는데 주인이 얼마나 그를 사용해서 썼든지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정말 행복한 존재일까요? 내가 존재하긴 하는데 아무도 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 녹이 슬어서 망가져버린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주인이 늘 그를 사용해서 그게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모세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죠.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있으면서 화려한 생활도 했었지만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그때는 녹슬어 가던 때예요. 모세에게서도 언제가 인생의 황금기였습니까? 비록 나이는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사용받는 그때, 그게 모세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황금기가 있다고 하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때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 오시는 중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황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지 못했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붙들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황금기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쓰세요. 오늘 본문 28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8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 성경은 애굽을 세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도 유비할 수 있는 단어가 애굽입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이라는 곳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속에서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만 붙들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만난 상황은 뭐예요? 쓴 물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나뭇가지를 꺾고 물에 던지라.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그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에다 대라는 거예요.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오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를 사납게 쫓아오는 저 군사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위기인데 내 뒤에서는 시시각각 내 피를 말리는 위기나 어려움들이 막 바짝 쫓아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마치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곤혹스러운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든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을 끊고 바닷가 육지로 나왔는데 주님이 보고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때때로 성경은 이 바다를 우리 인생의 현장으로도 유비를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현장에서 내가 온갖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어요. 삶이 공하고 삶이 무의미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공허를 줄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의미를 줍니다. 그게 우리 속에 파도를 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을 뒤흔드는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거두어 들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동무의 배를 손짓해 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워 가지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싶은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높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지금 이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기를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말을 전한다고 바로가 내 말을 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들을까? 그건 내 생각이죠. 그 생각을 쫓지 말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임을 믿고 이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될까?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아닌데 이건 이게 맞아라고 내가 생각을 부여해가지고 그 생각을 쫓아갈 수 있어요. 지금의 모세는 바로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한다고 해서 모세가 들을까 하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 생각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여호와임을 믿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생각을 계속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쫓아가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역사를 하시는 분임을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냐면 세 가지 형태로 계시해 주셨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시편이라든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배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할 때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저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저녁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실까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내가 내일 경험할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보니까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절망의 때에 희망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웃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부터 127편까지 보면 포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 시편 후렴구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밤에는 울음이 찼었는데 아침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돌아와요. 내게 울음이 가득했는데 아침에는 웃게 하시는 거예요. 웃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준비하시고 웃음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요?
내가 만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내가 만난 절망과 어둠의 때에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야훼라는 이름도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해 주시죠. 시편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냐면 건져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난 위기에서, 내가 만난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마음에 다가오는 글이었는데, 크리스찬들에겐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있을 뿐이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동굴 같은 걸 만날 때가 있어요. 동굴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어둡긴 하지만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 밝은 곳으로 나가는 터널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둠에 있을지라도 밝은 곳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나와요. 심판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의인은 반드시 상 주시고 악은 반드시 멸하시는.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의를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그 삶이 의로운 삶으로 성숙되어져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어두운 때에 희망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분. 또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의롭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의로운 삶에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야,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나 여호와를 믿고 이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나의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을 쓰세요. 오늘 본문 3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아까 제가 6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거기서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30절에도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한 자이니다. 근데 처음에 출애굽에 대한 소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하나님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무능하고 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무능하고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출애굽한 장정들만 숫자로 계산하니까 60만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로 쓰려고 하면 더 젊은 당당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그 사람이 아니라 80세 노인에 가깝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사용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데에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했다고 안 해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고백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진 뒤에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70이 되셔서 은퇴하실 때에 그분이 마지막 했던 그 은퇴 고별사가 한동안 한국 교회에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적이 있어요. 그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데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목사님 나름대로는 한국에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반대를 하고 옥고를 치른 분들이 있었어요. 그 옥고 치른 분들이 해방이 되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 우리들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부산에 모여가지고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고신측 장로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신 쪽 그분들은 그때 신사참배했던 분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과
그 순결성을 지킨 것은 장점이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하나로 어우르는 데에는 약간 폐쇄적인 성향을 가졌었어요. 한경림 목사님이 그렇게 쭉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실 때 은퇴 공식 석상에서 그걸 사죄하셨어요. 제가 그때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사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경림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남긴 것은 넘치는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고별사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영락교회에 대한 모든 자신이 목회한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은퇴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에 그 마련된 자택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자택으로 들어갈 때 목사님이 집에서 쓰시던 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안 가시고, 평소에 늘 입으시던 검은 양복 2벌하고 성경책하고 생활도구 조금만 가지고 사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뒤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들을 참 많이 하셨댔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약함을 아는 사람. 나는 약해서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한경림 목사님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예일 대학으로 가려고 하시다가 결핵이 걸리셔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요양을 받으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결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셔서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세요. 그게 서울 영락교회 전신이에요. 그 베다니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서울 영락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나는 병들어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존재의 가치를 알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든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걸 내가 알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요, 쓰임 받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그것이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오늘 이 저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음으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